부활절 어떤 날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야단치지 않는 날이죠. 만우절의 부활절을 맞이한 셈입니다.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재미있는 거짓말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부활절은 만우절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부흥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시대 2000여 년 전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파되고 있는데, 목격한 사람들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상식 가운데 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생명이었지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고난과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 그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 처세술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 이스터라는 말은 이 영어권이 바로 이 앵글로색슨족이죠. 그 앵글로색슨족의 이 봄의 여신을 가리킬 때 이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봄의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근데 이게 부활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말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터가 봄의 여신이라는 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과 전혀 동떨어진 의미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식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절과 가깝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기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가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오늘날로 보면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진 후 저녁서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토요일 저녁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오늘날로 보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날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이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토요일 지키는 그 안식이 예수의 부활로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자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이들이 여인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도 여인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켰던 이들입니다. 당시 소외되고 연약해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의 이 십자가 곁을 지켰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던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서 못에 박혀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에 쓴 가시관 때문에 찢긴 상처와 피로 물든 얼굴도 보았습니다. 창에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은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의 풍습대로 예수의 시체에 이 향을 발라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요, 큰 무덤에 시신을 넣어놓고 이 동굴 같은 곳에, 그리고 그 문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힘이 센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을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만 가니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 과연 예수의 시신을 볼 수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의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여인들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절망이 바로 무덤의 돌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오기 전에는 무덤의 돌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이들이 도달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그 앞에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무덤의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옮겼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인들은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무덤의 돌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과 절망의 돌을 옮기셨습니다. 부활절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무덤의 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무덤의 돌 앞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덤의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무덤의 돌과 같은 장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물질의 빚입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 관계입니까? 아니면 암담한 미래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욕망과 죄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절의 여인들처럼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셨듯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돌들, 무거운 짐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장벽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장벽인 죄와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무덤의 돌을 능히 옮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인생의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무덤의 돌을 옮긴 날, 부활절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날, 부활절은 죽음의 장벽을 극복한 날. 그래서 부활절은 무덤의 돌을 옮기신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근심했어요. 자기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으니 근심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절망의 자리에 그저 앉아있고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 때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쇠하지요. 자꾸 잊어버려요. 잘 알던 친구의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도요, 정말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한 해 한 해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30세 때는 인생이 30km로 간다, 시속. 40대가 되면 인생이 40km대로 간다. 50대가 되면 인생이 시속 50km로 간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시속이 인생이 60km로 간다는 거예요. 70세가 되면 인생이 70km.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설교 어렵지 않아요. 인생이 세월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쏜살같이 간다. 활을 탁 쏘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은, 이 생명의 말씀만은, 영생에 이르는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이 다 나를 통해 성취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다 이것이 이미 모세오경과 또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거짓말하고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응답돼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예요. 예수 부활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내 기쁨의 절기에, 내 감격의 절기에, 나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세요. 소망의 부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기쁨이 부흥되시고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부활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엉클어지고 갈등이 있는 그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암담해서 답답해서 주저앉아 있던 분들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일어나는 날이에요.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날이에요.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일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표만 추구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의 실패와 어려움과 약함과 가난함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부활의 소망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희망 중에 살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세요. 가까이 보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당장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이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말이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내가 취업이라든지 진학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면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암담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바라보세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믿는 자의 마지막, 믿는 자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아 절망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었어요. 죄에 물든 인생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날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이 있죠. 예수의 시신을 보고 그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바르는 일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귀해요.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물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그저 그 예수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 냄새가 안 나도록 그냥 이 유대인들이 시신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나? 여인들의 이 신앙 때문에 그냥 오롯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무엇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 자녀 축복, 건강, 내 취업과 성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믿으시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런 것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이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를,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갔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이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이 3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으로 돌아가시고 있다면, 시신이 썩고 있다면 말이죠,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발라드리러 갔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덤 안에 금요일날 돌아가시자마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얼른 무덤에 갖다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냄새도 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무서울 수도 있고요, 지저분할 수도 있고, 냄새가 진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까요? 어쩌면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갔지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사명이 달라졌어요. 이제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했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죽은 이 시신을 섬기는 그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여인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고 여인들의 사랑이 참 고귀하고 여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이 참 귀하지만 여인들은 죽은 시신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그 목적으로 왔어요. 이 시신에게 향을 발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돌아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어쩌면 썩은 시체에 향을 바르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냄새 나는 것만 방지하는 임시방편의 일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은 것을 감싸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목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표로 왔던 여인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사명이 생겼으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전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12명의 사도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럼 10명의 제자 정도가 모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예수님 이 살아나심을 베드로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할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인생에 있어서 놀랍게 새롭게 전환되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명의 자녀를 둔 한 여인이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집은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11명의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이제 이 아이들과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가 겨울인데요. 11명의 아이들을 강에 가서 하나씩 빠뜨리고 자기도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강으로 갔습니다. 근데 겨울이라 강이 얼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얼음을 깨는 순간 물속에서 병 하나가 툭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슨 쪽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이 죽으려고 하던 이 여인이 병마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가우스라는 할머니가 콜라병 같은 빈 병을 200개, 300개씩 모아두었다가 거기에 전도지를 넣어서 바다나 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던 사람이 그걸 읽고 회심하기도 하고, 강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병을 발견하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살기도 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200개 정도의 이 병을 모아서 거기에 말씀을 적은 쪽지를 넣어서 띄웠다고 합니다. 강에 떠다니던 그 병이 9년 만에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전도지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구나. 살아있는 자에게. 자살 대신 생명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빈병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걸 증거하게 되면서 가우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우스 할머니가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육의 생명도 살리고 영의 생명도 살리고 생명 살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이 포함된 OECD 국가들 중에 14년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10만 명당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12명이에요. 10만 명에 10명이 자살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약 28명이 자살을 합니다. 2위 그룹인 일본이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18명입니다. 평균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10만 명당 18명과 28명, 이 10명 차이는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1년에 14,000명가량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36, 7명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자살로 인해서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 잠재적인 자살자들이 바로 자살하는 분들의 가족들이에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힘들어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십시다. 인생에 무거운 돌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무덤의 돌, 무거운 돌, 인생의 장벽을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인생의 무덤에 이 돌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무덤의 돌을 옮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옮겨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